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하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선생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얘들아,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뭐만 올까요? 잠만 와요. 잠만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치 동화를 읽어주시듯이, 마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이렇게 하셔야 이 아이들이 졸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죠. 그죠?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네,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 교회 색깔이 쭉 연결이 돼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설교를 하면요, 저 혼자 많이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인 것처럼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이상하네요. 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선지자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이렇게 인정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예요? 예?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사 스승이요? 제가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당황스럽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우상을 섬겼던 그 이방 선지자들, 특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렇죠. 이겼어요. 이긴 선지자. 그래서 거기서 850명의 선지자들 다 죽인 아주 진취적이고 용맹스러운 선지자가 엘리야죠. 그리고 엘리야의 또 다른 특징이 뭐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구약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고 다른 하나는 에녹이에요. 제가 말했으니까 상품은 없습니다. 잠 깨시라고. 농담하고 있는데도 막 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누굴까요? 예레미야. 그렇죠.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예요? 그렇죠. 갱년기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엘리야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 저를 당황스럽게 하시니까 제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지자 중에 하나는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야, 그렇죠. 미가.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했던 선지자 미가 딱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수준이죠. 또 아담이요? 예? 나단. 죄송합니다. 아담, 당황스러워. 네, 나단 선지자도 있습니다. 네. 이런 등등등의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다. 그것이 듣기 좋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게 공통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볼 때에 그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일, 기적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궁금증이 생기셨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알겠으니까 이제는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안 들리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이 베드로가 했는데 이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에는 두 가지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첫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왕이라는 믿음의 선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워졌던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왕, 하나는 예언자, 하나는 제사장. 너무 빨라요? 자, 천천히. 왕, 선지자, 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요. 야, 너 잘생겼으니까 왕해라. 너 신실하니까 제사장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이 왕, 예언자, 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로마 식민지가 되면서 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왕, 제사장, 예언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식민지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왕이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왕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킬 왕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수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쭉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복음도 선포하시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하셔야 돼요. 언제는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잠결에 그냥 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잠결이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어요.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베드로의 고백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즉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 땅 가운데에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이 단순히 사람이 말하는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있는 그 말씀, 또 베드로의 말을 통해, 입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게바였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게바. 게바는 무슨 뜻일까요?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게바, 작은 돌멩이란 뜻입니다. 작은 돌멩이란 뜻인데, 이 돌이, 작은 돌멩이, 어디서든 누구든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돌, 그래서 게바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베드로 역시도 어디서든 누구든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어디나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게바였다라는 거죠. 작은 돌멩이와 같은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뜻도 역시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인데 작고 흔한 돌멩이인 게바와 다르게 집을 지을 때 주춧돌로 삼을 수 있는 크고 단단하고 견고한 돌, 반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었던 작은 돌멩이와 같은 게바와 같은 그 베드로를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끔 하시겠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해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그가 땅에서 풀면 풀리는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갑자기 베드로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래요. 왜냐? 이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산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뭘까? 첫 번째로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고백, 혹은 내 부모님의 고백, 내 배우자의 고백, 이것으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볼품없고 평범한 시골 어부였습니다. 어디서나 누구든 쉽게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작은 돌멩이와 같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접하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들을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게바가 아니라, 더 이상 게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반석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편애하시거나 그의 외모나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가 헌신했고 희생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른 11명의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또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외모, 환경에 따라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록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환경,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 마음, 내가 세상은 지금 힘들고 내 삶은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더욱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날마다 경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반석의 축복을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의 축복은 뭘까요? 반석의 축복. 여러분 집에 가셔서 네이버에다가 특정 상품을 또 이야기했네요. 그 검색 엔진에다가 반석의 축복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냐? 제가 만들었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최성목 목사가 만든 반석의 축복이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세움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모래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 집 모두 비바람이 몰아쳐요. 엄청난 고난이 그 두 집에 똑같이 임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지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범람할 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죠? 그것을 견고하게 버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반석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반석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비바람이 사라지고 창수가 사라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옵니다. 그러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 중심 또 내 삶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이런 고백도 하겠지만, 이런 기도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 삶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로 상실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린 돈이 얼만데, 하나님께 노력한 게 얼만데, 나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나 목사인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교회 떠날 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반석의 축복, 올바르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외적인 요소라면 이 음부의 권세는 내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있으면 비바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없게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음부의 권세에 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검이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 가운데에 자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은 저 구석에 박아놓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은 내 뜻,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방법대로, 지가 생각대로 다 하면 다 되는 거냐? 나도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건 틀리죠.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빌드업이, 그러니까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초 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에, 어떤 기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즉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전제 조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어떤 전제 조건이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10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과 같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당황스러운데, 나는 그러는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네요. 이상하네. 졸리시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산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내 삶에, 내 신앙에, 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뎌요.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떤 고민? 내가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자꾸 B 달라고 B 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고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깨닫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서 또 퀴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에요? 전하지 않는 삶이에요?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만났고 복음을 알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복음을 이렇게 합이 안 맞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안 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내용을 쭉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면 좀 전해줄래?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무조건 전해라, 무조건 가르쳐라, 무조건 지키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꼭 집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어디를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답을 먼저 드리면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누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름 행사 출정식인데 왜 최성 목사는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부탁드릴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가 먼저 만난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철야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만나시고 여름 사역 하세요. 또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철야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하세요. 어떤 철야 기도를 하냐? 나를 만나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도 만나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충대충 기도하고 대충대충 사역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경고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해야, 아니 여러분이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예수님을 경험하세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는 알아서 크겠지, 교회 학교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안일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역시 하늘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학교가 실질적으로 또 행사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교회 학교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비록 못하지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저들은 감당하고 있으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들을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그냥 게시판만 보시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많이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이 아이들이 우리 역시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의 교회를 지키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지켜내야죠. 이상하네. 왜 동의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사실 만큼 사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과 가정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나만의 믿음과 신앙 고백, 또 반석의 축복의 선포, 또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믿음, 언어, 행동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언어와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신언행일치라 지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 아이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리더들로, 거장들로, 그 거장들을 배출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로, 감사합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 축복된 삶, 그 축복된 교회의 주인공이 내 옆에 앉아있는 장로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